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 누구에게 설교를 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어린이 주일이다 이렇게 하면 다 애들한테 저는 이제 부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어른 설교를 할 일은 잘 없었고 아이들한테 이제 설교를 이제 잘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지금 어린이들에게 설교하기에는 어린이가 2명밖에 없고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니까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좀 준비를 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새겨들어야 될 내용일 줄 믿습니다. 자, 먼저 큰 틀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세 저자가 공통된 관점으로 글을 썼다고 하여서 그 세 권을 공관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이 세 저자가 공통된 관점으로 글을 쓰긴 했지만 저자마다 기록한 방법과 문체 그리고 관심사들이 다 달랐기에 어떤 성경의 내용은 이 책에는 빠져 있는데 이 책에는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책에는 빠져 있는데 그 책에는 들어있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관복음서를 이 세 권의 책을 어떻게 보시냐면 상호 보완해서 종합적으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이 본문은 세 저자들이 모두 이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본문이 각 책마다 다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을 이 세 저자가 다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소문과 그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도 의도치 않게 연예인급의 인기를 얻으셨던 분이에요. 사실 그 당시 기득권자인 그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시기하고 미워했지, 사실 서민층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만큼 좋은 분이 없었던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그야말로 듣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뿐이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배고픈 자들이 음식을 제공받고,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는 자가 내 말을 들어주는 한 사람이 생겼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 이런 든든한 분이 생기니 그야말로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들의 진짜 친구가 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요, 서민들이라고 불리는 하층민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위로와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내 자녀도 좀 알아봐 주시고 또 좀 쓰다듬어 주시고 만져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데려나왔고요. 예수님께는 금방 이 어린아이들과 어른들로 인해서 그 자리가 북새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어느 정도의 어린아이를 말하는 걸까요?
초등학교까지?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쉽게 좀 더 접근해서 지금 우리 이 교회에는 어린 아이라고 보여질 만한 애가 가온이, 누리, 둘이가 있는데 자, 어린 아이로 생각하면은 한 가온이 정도일까요? 아니면 누리 정도일까요? 누리까지? 네네네. 네.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이 어린 아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 본문의 문맥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그런데 이거를 좁게 보면 이제 누리 같은 이런 아이들, 좀 초등학교 학년기의 저학년들, 이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어린 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학년기가 조금 넘어간 아이들, 학년기가 넘어가기 전까지의 아이들을 가리켜서도 이렇게 어린 아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 오늘 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나온 이 사건을 놓고 세 복음서에서는 공통적으로 다 어린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를 헬라어로 뭐라고 기록해 놓았냐면 파이디온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파이디온. 이 단어는 학령기, 아까도 여러분 말씀하셨던 학령기의 아이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부모의 도움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한 상태에 있는 아이들을 가리켜 이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이 친구들이 파이디온을 벗어날 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나라 나이로 따졌을 때 한 12살에서 13살 정도. 12살에서 13살 정도 나이 때 넘어가는 그때까지를 파이디온이라 그래요. 그래서 13세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이 아이는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에게는 파이디온이라고 하지 않고 파이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뜻은 소년, 소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에서 이제 벗어난 이제 애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가 아닌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어린아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특별히 뭐라고 표현했냐면 15절 말씀해 보니까 어린 아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린 아기. 자, 아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단어, 이 본문을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파이디온이 아니라 브레페라는 이름을 썼더라고요. 브레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nfant, 영어 성경에 infant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갓난 아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들은 브레페라는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자기 스스로 걷기도 힘든 아이, 자기 스스로 걸을 수도 없는 아이, 그리고 부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 의존적 상태에 있는 아기, 그 어린 아기를 지금 예수님께 데려나왔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올 때 걷지도 못하는 아이, 걸을 수도 없는 아이가 어떻게 어떻게 예수님에게 나올까요? 부모의 품 안에 안겨 나오거나 아니면 부모가 손을 잡아줘서 이쪽으로 끌어주거나 해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지금 애들, 보자기에 싼 애도 있고, 이제 손가락 쪽쪽 빨고 있는 이 아이들 한 손 잡고 끌고 온 엄마, 아빠도 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걸을 수 있으니까 함께 부모님과 걸어 나온 아이도 있고. 지금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있던 자리가 어린 아이들과 아기들과 부모로 인해서 북새통이 돼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당시의 관습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신들의 아이를 데려가서 축복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이 순간도 이 아이들의 부모가 자기 아이, 그러니까 자기 아기를 데려와서 기도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그 아이가 나오는, 그 부모가 나오는 길을 막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제자들이 이걸 보고 지금 뭐라 표현했냐면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이라 그랬습니다. 꾸짖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때에 이 꾸짖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냐 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꾸짖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문까지 앞에 여기 거리에 나와왔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귀로 들어서 그 분위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모여 있는 게 들리고 소리가 들리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를 향하여 예수님, 예수님 소리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맹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꾸짖었다 그랬어요. 조용히 해. 어디서 불경건하게 너 따위가 소리를 치고 있어? 하면서 이 맹인을 뭐라 한 거예요. 이게 꾸짖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로 이 어린아이들과 아기와 부모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자들이 막았고 이것을 꾸짖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떤지 여러분 좀 감이 오십니까? 분위기가 썩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어린 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 있는 얘기가 추가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오늘 읽은 17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옆으로 이렇게 나가게 하시고 나에게로 나오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아이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안아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고는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아섰던 행동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는 되십니까, 혹시? 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이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막았을까? 자, 혹시 이해는, 난 좀 이해는 된 것 같다. 예수님을 좀 더 이렇게 높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오는 거를 좀. 네. 비슷합니다. 네, 비슷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마 추측해보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귀하신 분이잖아요. 이 귀하신 분인데 지금 이 귀하신 분 앞에 나오는 애가 누구예요? 애란 말이에요, 애. 그러니까 이 어린 아기가 막 나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를 지금 막 북새통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애들이 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두 손을 앞에 모으고 고개를 조아리고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죠. 애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이다. 예수님. 예수님. 내가 그때 들었던 그 예수님 하면서 막 정신없을 거란 말이에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너희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우리 예수님 앞에 오냐. 이 배우지도 못한 것들. 애들은 가라. 이 말이 그때 나왔을까요, 혹시? 애들은 가라. 예.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또 우리 예수님이 너희 같은 아이들 상대할 시간이 있으실 것 같냐? 안 그래도 엄청 지금 예수님 피곤하신데 너희까지 우리 예수님을 힘들게 하냐? 썩 저리 꺼지지 못해!
아마 제자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좀 보호하고 싶었고,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 제자로서 우리 선생님 옥체를 지켜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아마 제자들이 그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네, 너희들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마. 그건 내가 애들 좋아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가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막지 마.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뒤에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추가적인 코멘트를 붙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17절의 말씀이었어요. 그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뭘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받아들이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곧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어야만 너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어떤 면 때문에, 어떤 모습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아이의 특징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른이 가르쳐주는 것을 정답으로 이해하고요,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는 데 있습니다. 아유, 뭐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애들이 요즘 애들이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런 완악한 부분을 보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이 그 자체를 보라는 거예요. 아이 그 자체. 여러분, 어른은 아이의 거울입니다. 자기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어른이 어떻게 행동하고 사는가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력을 받아요. 아이들은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정답과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어른의 말을 절대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건강하게 좋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가장 가까운 어른이란 누구입니까? 부모죠. 네, 부모예요. 아이들에게 있어서요, 이 부모의 말은 절대적이에요. 옳은 걸 가르쳐주면 그게 옳은 줄로 알고 살아가고요, 거짓말을 해도, 틀린 말을 해도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맞는 줄로 알고 살아요.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제가 두 딸을 이렇게 키우면서 가온이, 누리가 꽤 어렸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온이도 어렸을 때, 그리고 누리도 어렸을 때 집에서 이제 이 피자를 시켜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피자를 시켜 먹는데, 자, 여러분, 보통 우리 어른들은 피자를 먹으면 어느 부분을 먹습니까? 피자 먹을 때 어디 부분을 먹어요? 가운데 부분 먹죠. 네, 토핑되어 있는 그 맛있는 부분을 어른들은 먹는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하루는 그랬어요. 가온이, 누리는 이걸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거든요. 가온아, 피자는 이 겉에 있는
빵이 제일 맛있는 거야. 라고 해서 거기를 이렇게 잘라줬거든요. 거기를 잘라주니까 아유 뭐 가온이요. 그 빵이 제일 맛있는 줄 알고 빵만 집어 먹어요. 안에 있는 그 토핑되어 있는 부분은 먹지도 않고 그 뒤에 있는 빵만 토핑, 그 도우만 열심히 먹는 거예요. 그 덕분에 저는 이제 안에 있는 걸 많이 먹었죠. 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리도 그렇게 제가 장난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리야, 이 겉에 빵 이게 맛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 빵이 맛있다고 그것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운데 부분을 또 이렇게 먹은 것이죠. 여러분, 이렇군요. 애들은 좋은 걸 가르쳐줘도 그게 정답인 줄 알고 나쁜 걸 가르쳐줘도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왜요? 부모님이 얘기한 거니까, 어른이 얘기한 거니까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이 아이들은요, 세상 그 어떤 악한 것도 모른 채 순수하게 그걸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저 아이들이 문득 궁금함이 생겨서 저에게 질문을 해옵니다. 갑자기 이런 질문입니다. 당신이 내 부모입니까? 당신이 내 부모입니까? 그것을 어디서 증명합니까? 생물학적으로 내가 당신의 딸인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까? 유전자 감식이 되었습니까?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라고 저에게 요구한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아니, 지금까지 키워놨더니 한다는 얘기가 저런 얘기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렇게 증명서를 요구하니까 제가 막 그 자료를 모아서 뭐 서류를 철해가지고 자, 여기 있어, 확인해봐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야 이거 착착착 넘겨보더니 확인이 되었으니 저를 향하여 그래,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제가 아빠라고 부를게요. 아빠. 저를 향하여 아빠라고 하고 아내를 향하여 엄마라고 하고, 그게 확인이 되어야 이 아이들이 저에게 아빠라고 하고 엄마에게 엄마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얘야,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너의 엄마야 라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키워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빠야 라고 얘기하니까 저 아이들은 제가 아빠인 줄 알아요. 굳이 유전자 감식 뭐 이런 거 안 해도 아빠인 줄 알아요. 저 아이가, 엄마가 이 아이들을 키워왔으니, 나를 키워왔으니까 저분이 엄마인 줄 아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저희 아내가 이 아이들에게 뭐 잘못된 걸 가르쳐주고 거짓을 가르쳐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아무런 의심 없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저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예수님이 소개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의처럼 죄와 사망에 물들어 있는 그런 거짓된 장소가 하늘나라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좋게 포장해가지고 지금 이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부정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선한 공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아이들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장천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삶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는 그 쓴맛과 더불어서 점점 생각하고 이해하는 폭이 넓어짐에 따라 끊임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고 의심하며 살아갑니다. 과연 저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긴 할까?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 정말 있을까? 나는 정말 저 천국이 있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그곳을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들어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절대 잘못된 것 가르치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나라에 이끄시려고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확실해지는 거예요. 의심하며 계속 믿지 못하겠다는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여러분 성경을 탐독하고 공부할 때는 어느 정도의 의심은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파악하고 알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생각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확실해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바로 이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